오늘 이제 웰빙 40일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웰빙 40일 네 번째 주제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드시고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고백과 또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서 열심히 찾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 우리 15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웰빙 40일이 시작되고 그동안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체적 건강, 몸에 대해서 나누었고, 정신적 건강,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세 번째 주제인 영적 건강,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패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네 번째 웰빙 40일의 주제는 관계적 건강, 친구입니다. 관계적 건강, 친구예요. 유대 속담에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팔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데 재물을 탕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건 달란트건 그것을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생에 결국 남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남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마감할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관계예요. 이 관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내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내 몸에서 더 이상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갈 수 없을 때, 그래서 멈추고 포기하려고 할 때 친구의 응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는 할 수 있어, 이 친구의 격려가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가게 합니다. 이게 관계의 힘이에요. 내가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는데, 더 이상 내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이 친구의 응원과 이 친구의 사인이 내 몸에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삶과 행동에 엄청난 파워를 줍니다. 출생에서부터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 맺음이 없이 밥만 먹고 자란 어린 아이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발달 장애가 있어요. 몸무게가 적거나 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맺음이 없이 자란 아이의 뇌를 촬영해 보면 신경세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잘 자라질 못해서 뇌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뇌 자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행동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관계 맺음은 출생 전 태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from the womb to the tomb, from the womb to the tomb, 모태에서 무덤에까지. 관계는 모태에서 무덤에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또 큰 영향을 주는가 하면 병치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사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빨리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기관에서 수학 천재들을 모아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수학 천재들이에요. 그 수학 천재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고 자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을 A그룹으로 하고, B그룹은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고 자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그 둘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 둘로 나누고 시험 문제를 주는데, 아주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시험 문제를 주고,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는데 컴퓨터 스크린에 보이도록 아버지 이름을 띄웁니다. 아버지 이름을 띄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에게서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향상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남을 갖는 그러한 분들은 심장마비나 뇌출혈에 걸릴 확률이 홀로 사는 사람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병도 적게 걸리고 회복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2주 후에 시작되는 HJI에 다 등록하십시오. 다 등록하세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거기에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혼자 열심히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초콜릿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홀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맺음은, 건강한 관계 맺음은 사람의 행동과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Oneness, Unity.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시는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자들의 어떤 능력을 위해서, 제자들의 어떤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제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가 되면 엄청난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세상을 뒤집는 부흥은 하나됨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Dwell together in unity.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함이,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커다란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첫째,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 딱 도착하면, 활주로에 도착하는 순간 모두가 다,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비행기 활주로에 딱 도착하면, 내리면 다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주머니에서 셀폰을 꺼내요. 셀폰을 꺼냅니다. 전화기를 꺼내요. 그리고 그 전화기를 파워 온, 전화기를 켭니다. 전화기를 켜요. 전화기를 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전화기를 켤 때 보면 어떤 사인이 나오냐면 search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searching for connection. searching for connection. 연결되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요. 그때 전화기의 배터리가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이루어져야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맺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는 관계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혈연을 찾아요. 지연을 찾아요. 사단의 팔촌도 내 친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내 팔촌도 사실은 남과 다름이 없는데 사돈의 팔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학연을 찾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그것도 잘 안 맞으면 초등학교는 또 어디 나왔는지, 같은 학교 1년만 다녔어도 서로 너무 좋아. 그래도 안 되면 육해 공군을 찾아요. 방위는 방위 만났다고 좋아하고, 이것저것 그것도 다 안 되면 순산했는지 제왕절개 했는지, 배 쬐어? 나도 쬐는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뭐죠? 독방에 감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은, 말 안 듣는 죄를 지은 그 죄수를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한 독방에 감금시키지 않습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랬어요. It was good.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It was very good.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뭐겠어요? 이 말씀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8절 이때는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때예요. 아직 죄로 사람이 오염되지 않은 때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때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고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때예요. 그런데 홀로 alone 독처하는 홀로 이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치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인간의 관계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벽한 모습인데 홀로 지내면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관계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관계는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관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도록 하셨어요.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특수부대 요원들이 적지에 낙하산을 통해 투입이 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캄캄한 밤에, 그 캄캄한 새벽에 적지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 세 가지 질문을 한대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Where am I? 이걸 묻는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적은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my enemy? 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동료들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무전기를 통해서 연결을 시도한다는 거죠. 내 동료들은 어디?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몰라도 동료들과 연결이 되면 두려움이 없이 미션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생사를 같이 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에너지를 차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이 좋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관계 맺음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관계는 부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각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우리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분들,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역시 남자들은 단순해. 이렇게 여자들은 생각이 많고, 이 아멘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멘 소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죄예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은 풍성해지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부부의 관계가 힘들 때 갈등하다 보면 뭐라고 혼자서 막 중얼거립니까? 뭐라고 중얼거리죠? 혼자 살걸. 혼자 살걸. 사도 바울이 왜 혼자 살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드디어 알겠다. 그리고 중얼거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 갈등하고 싶어서 갈등하겠습니까? 여기 갈등하기로 결심하고 갈등에 헌신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갈등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다니기만 할걸. 내가 왜 괜히 섬긴다고 나서가지고 그냥 다니기만 할걸. 그런데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소중한데 관계는 또한 상처를 또한 받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계를 하다 보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인 거예요.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관계 맺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내가 만났다고 굉장히 막 좋아합니다. 나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나와 비전도 뭐 같고, 그래서 막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막 동업도 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했다고 뭐라 그래요? 천생연분이다. 그런데 얼마 안 갖고 또 뭐라 그럽니까? 평생 원수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맺음 가운데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갈등이 오니까 여러분 관계를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갈등은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억하세요. 갈등은 나를 성숙해 하는,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갈등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결심이 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 맺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도 없고, 관계 맺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계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약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한참 뒤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그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둬야 될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힘써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와의 관계도 내가 지키려고 힘써 노력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축복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교회도 나오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서로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합니다. 팀워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팀워크. 여러분,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work,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는 팀으로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 건강한 팀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함께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노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셋째,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텐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텐데, 내가 이 모임에 내가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팀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내게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단점을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비판을, 상대방의 그 단점을 찾아내서 캐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장점, 그것을 캐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죠. 그리고 네 번째, 관계를 소중히 갖고 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높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혼자의 노력과 혼자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를 돕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상자들 보면 뭐 이렇게 트로피를 타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을 할 때 보면요,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돕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소중히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혼자 걸어가면 여러분 두렵잖아요. 함께 걸어가면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세요. 운동도 같이 하세요. 왜? 운동을 같이 하면요, 위험 부담이 줄어요. 위험 부담이 줄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돌보아 줘야 될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서로 챙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영적 공동체에 속하세요. 영적 공동체, 특별히 작은 단위인 순에 소속하세요. 순에 속하세요.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 구경만 하시렵니까? 여러분, 순에 소속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세요. 순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이 막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의 순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막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우리 형제교회가 교인수로 소문이 나고 건물의 크기로 소문이 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하나됨, 사랑의 하나됨으로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사랑이 소문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소문이 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계는 축복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꼭 만나야 돼요.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다가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등질 때에도 그분은 나의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서 부르튼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친구세요. 영원한 친구.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세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와 이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나의 관계에 어려움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넘치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안아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의 맺어짐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그 단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친구로 만나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좋은 친구로서, 좋은 관계로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므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부흥케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찾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관계가, 그 어려운 관계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모임마다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 각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형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찬양이 그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